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세 가지, 3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의 여정에 인도함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10장 16절에 이야기하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0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주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그것은 1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장 17절 하반부부터 18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외모로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족속인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셨고 나그네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므로 그런즉 오늘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요. 항상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항상 지키기 위해서 2절 오늘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 알다,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경험해서 아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드러나게 돼요.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장대한 거인과 같은. 지금 광야의 여정이에요. 다시. 얼마나 상황이, 환경이, 감정이 요동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교훈은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징계. 징계는 잘못한 자를 응징하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책망, 훈계,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러한 그 책망을 징계라고 하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된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렇게 징계하셨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단순히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야 너희들 고통 좀 당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취할 준비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적극적인 그런 구원의 사역 아닙니까?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심을 맛본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써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록을 해봐라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논술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일기를 많이 썼다 그러죠. 일기.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하루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조목조목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낱낱이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이스라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항상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지키기 위해서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그리할 때에
항상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순종하다. 택함과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항상 지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지키는 태도, 즉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명령에 청종하게 되면,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져요. 8절 또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14절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아시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돼요. 삶이 궁핍해지지 않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덜 생기는 거예요. 또 15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의 지경이, 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이 지금 덜한가? 이것은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렇게 먼저 되돌아보면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청종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항상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과 육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죠. 그럴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 16절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절하게 되면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절하게 되면 17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되네.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다 그런 말들은 뭘로 증명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아무리 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라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즉 명령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두 번째, 순종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셔요. 순종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발음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또 은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